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오늘은 14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납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시고 꼭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대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욥처럼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에서 사무엘 상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사울왕처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품이 사울왕처럼 변화돼 가고 있고 욥처럼 욥처럼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고난이 많다면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버림받은 자로서의 고난을 받는 것이고 욥은 버림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았어요. 욥은 버리지 않고 욥을 마귀한테 시험해 보라고 허락한 거죠. 그는 네가 아무리 시험을 해도 절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잘 지켜주심이 아닙니까? 울타리로 지킴같이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나한테 맡겨보십시오. 그 울타리를 싹 걷어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허락받고 마귀에 가서 욥을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전 재산을 다 잃고 가족을 다 잃어, 자녀들을 다 잃고 부인도 잃고 친구들도 잃어요. 친구들도 다 잊어버려. 혼자 남아, 세상에 혼자 남았어. 그리고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악창이 생겨서 고름이 나고 그것을 막 가려우니까 피부병이니까 막 기아장으로 긁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했어요. 네가 우리 모르게 살아있을 때 얼마나 악한 짓을 했으면 이런 저주가 너에게 임하느냐. 어떻게 이런 저주가 다른 사람에겐 평생 있을 수 없는 이런 저주가 너에게 임하느냐. 자식 다 잃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병이 생겨서 피부로 뜨뜻 긁고 있고 이건 네가 우리 모르는 어떤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한 거라.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흉을 봤어요. 그러니 다 잃어버린 것도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런 사람들로부터 멸시까지 받을 때 억울한 누명까지 쓰였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욥은 변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는 내가 이렇게 온몸에 피부병이 걸려서 기와장으로 긁다가 내가 여기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생명이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찌 헤아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알 수가 있나. 그러면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변하지 않은 그 믿음을 보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사단을 물리치고 그가 평생에 살았던 것에 2배 축복을 주고 다시 10자녀를 주고 생명을 거기 보면 100몇십 년 동안 더 살게 해주세요. 더 장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낙을 다 누리게 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셔야 돼요. 그 믿음, 욥과 같은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믿음과 기도로 마귀가 준 큰 시험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욥처럼 믿음과 기도로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별로 재미가 없나 봐요. 예. 제가 전사 때 요한계시록 아니고 이렇게 성경을 아침마다 한 장씩 새벽 예배 지금 하는 것처럼 강의를 했어요. 그때 내가 성경 실력은 지금 실력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전사 때 했으니까 전사 때. 전사 때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실력이 지금 성경을 깨달은 것보다 훨씬 못했죠. 그 당시에는 주석 한 번도 읽어보지도 못해서 그날 준비할 것만 주석을 읽어보고 가서 설교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새벽 예배 4명 나오는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관리 집사하고 나오고 여자 집사 하나 더 있다. 나 빼고 4명이 나오는 새벽 예배에 나를 목사님 맡기신 거예요. 그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난 전도사예요. 교육전도사.
그런데 새벽에 이렇게 한 장씩 했는데요. 그 동네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새벽을 설교했더니 이게 소문이 났어. 그래가지고는 새벽마다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4명 앉아놓고 했는데 3달이 지나니까 50명이 나와서 새벽 예배. 근데 아침마다 헌금이 올라오는데요. 그 교회는 안 올라와. 타교인들이야, 다. 무슨 종교 감리교회, 영락교회, 또 무슨 교회. 감상금이 올라오는데 다 타교인들이야. 소문이 나가지고 주변에서 말씀 들으러 나온대. 새벽마다 말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소문이 났어요. 말씀 좋다고. 너무너무 새벽 설교가 좋다고 막 소문이 났어요. 내가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는 조금 수준이 있는 동네야. 숙대 바로 앞이었어. 숙명대 바로 앞에.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다 괜찮은 사람들이야.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사는 부잣집 사람들이 많이 나와. 그 당시가 언제야? 한 6년, 7년 전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헌금에 또 봉투에 이름과 액수를 쓰신 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돈이 액수가 커.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육준사도 있는데도 그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진짜로. 작년이 막, 두 배 이상으로 출석 인원이 늘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군대에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했어요. 군대에서. 아무도 새벽 기도 인도 안 하는데 군대에서 군목이 둘이 있고 군종 하사관이 있고 군종 병이 둘이나 있는데 아무도 새벽 기도 안 해요. 내가 새벽 기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가서 혼자 하니까 재미가 없어. 그런데 동료 하나가 우리 같이 새벽 기도 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동료하고 하는데 둘이 가서 기도만 하고 하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요. 군목님 찾아갔어. 나는 군종사병도 아니요. 가서 목사님, 제가 지금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입니다. 국군 의무사령부. 제가 병원에 그때 입원했었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입원했었는데 가서 찾아가서 제 새벽기도 하는데 둘이 하는데 제가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이 환자들 제가 깨워가지고 새벽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군목 목사님이 그래 얼마든지 해. 환자복 입고 병원 그 환자복 입고 제가 새벽에 설교를 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한 장씩. 그 당시는 주석도 없어. 그냥 성경만 읽고 내가 깨달은 것만 전하는 거예요. 신학도 안 했어 그 당시는. 그러니까 그냥 나이도 어리잖아요. 군인이니까 지금. 그때 상병이었어. 상병. 네. 상병에 나가서 새벽 설교했어요. 그런데 이게 환자들이 하나 둘 나오더니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원래 이제 병이 다 나았으니까 2달 정도면 퇴원을 해야 되는데 다 나았으니까 퇴원 시켜줘야 되는데 이 소문이 났어. 나와가지고 누가 나오느냐? 사령관이 있고 부사령관이 있고 참모장이 있어요. 군대 가면 서열이 이 3번째 사람 참모장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참모장이 야, 너 신학했냐? 물어봐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런데 너 새벽 성경 말씀을 들으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냐? 야, 너 새벽 설교 진짜 은혜가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병원에서 퇴원을 안 시켜줘. 그래서 사병이 들어가면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치료가 안 되면 이제 의가사 제대를 시켜. 그런데 내가 거기 한 3개월, 그 참모장이 이제 나온 뒤로부터 한 3개월 됐는데 퇴원을 안 시켜주고 계속 병원에 있게 하는 거야. 너 사람들한테 전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환자들 다 깨워가지고 새벽에 들여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시키고. 제가 그 일을 했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버티고 3개월 됐을 때 50명 정도가 출석했어요. 반은 환자, 반은 간호장교, 그 다음에 의사 장교들, 그 다음에 거기에 간호사관학교 있는데 사관학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참석하는 거예요. 50명이. 목사님이 놀래버렸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야, 넌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뭐 하는 놈이길래 이렇게 군대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런데 내가 강명시에 와서는 그보다 설교를 훨씬 잘했거든요. 성경도 훨씬 더 많이 알고. 근데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네. 야, 희한한 동네야. 하나님이 날 이 동네에 왜 보내셨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런 진짜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정말 희한해. 소문이 나가지고 강명 사람이 다 모여들고 궁금해서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강명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나 봐.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 배우려는 마음. 내가 지금 요한계시록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다 종합해서 연구해 보고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걸 지금 전하고 있고 쉽게 전하고 있는데 봐. 항상 나오는 사람만 나와. 네. 나오는 사람만.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와. 참 재미없는 동네야. 네. 그래도 여러분이라도 나와주니까 내가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라도 요한계시록 잘 배우고 평생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궁금함을 가지세요. 하나님 말씀에 궁금함. 네. 하나님 말씀에 그 궁금함. 그리고 막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막 일어나야 돼요. 네. 네. 지금 내가 한 간증은 1%도 안 더했습니다. 더한 게 없어요. 네. 오히려 내가 뺐으면 뺐지 더 잘했어요. 타교의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요. 제 학비도 대줬습니다. 저를 불러요. 타교의 교인이. 일본 총 영사를 지냈다고 그러더라고요. 투스타로 제대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인도 아닌데 불러요. 권유사님, 제가 점심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고 불러요. 그래서는 점심 사준다고 그래서 그 집으로 갔더니 옛날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니까 군인 출신은 대단하잖아요. 그 집에 가서 난 놀랐어요. 집이 바깥에 한 채 있어. 서울에. 집이 바깥에 한 채. 와, 안 채는 구경도 못했어. 바깥에서 가서 점심만 얻어먹고 왔어. 잔디 쫙 깔려있고. 이야, 이런데 이런 부자가 사네. 그러면서 점잖게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잘 먹었어요. 그러더니 전사님, 제가 전사님 새벽기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전사님 필요한데 쓰십시오 하고 주는데 안 받으라고 해도 꼭 받으라고 줘.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래서 받았더니 학비가 들어있는 거야. 그 안에. 그 다음 역사가 어떻게 난 줄 알아요? 그의 아들이 교회로 왔어. 망난이었어. 망난이.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투스타 아들이니까 아무 말도 안 들어. 처음에 나올 때 깡패처럼 하고 나오더라고요. 전도돼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지금 목사돼 있어요.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성령 받았어요. 3일 금식하고 성령 받아서 그 아이가 성령 받아가지고 신학교 들어갔어. 네. 기적이 일어난 거야. 기적이. 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그런 난데 광명시 사람들은 안 움직여. 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들어서 주시는데 이 광명시 사람들은 안 움직여. 근데 다행인 것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와서 졸려도 들으려고 눈을 막 이렇게 해가면서 막 꼬집어 가면서 들으려고 하는 게 내가 그게 고마워서 옛날 얘기를 좀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우리 교회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다른 목사보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이 소리를 개척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꾸준히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막 배우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관심도 없어. 내가 지금 새신자 교육하잖아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 등록하고 새신자 교육 받잖아요. 그럼 다들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래요? 새신자 교육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다 그러지요? 그랬어요. 내가 청년 때부터. 군대에서부터 그랬어요. 군대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내가 잘 전해주는데도 다음 주에 보면 또 이 인원이야.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할 수 없어요. 오늘 저녁 또 요한계시록 14장 공부해 봅시다. 재밌어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건 뭐 아주 쉽죠. 어린 양은 예수님,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14만 4천 앞부분에서 나왔죠. 12장에서 나왔어. 12장. 우리 지금 14장 공부하는데 12장에서 12장이 아니 제가 잘못 얘기해서 7장에서 나왔어요. 7장.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나와서 7장 4절에서 14만 4천 얘기가 나왔어요. 그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 12지파 14만 4천만 하나님이 딱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12라는 숫자로 12를 곱하니까 14만 4천이 나와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구원해 주겠다. 약속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 14만 4천 딱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지금도 퍼센트가 5% 이하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5%면 몇 명이요? 지금 약 한 600만 명 정도 예루살렘에 산대. 그러면 12만 명 정도 되네? 아니 5%면은 얼마 안 되네. 그렇죠? 5%면 10%가 60만 명. 그죠? 그럼 5%면 30만 명. 그런데 보세요. 지금 믿는 사람은 한 약 30만 명 정도 되는데 기독교 인구가 유대인들 중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땅 말고 이 외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또 외국으로. 그러니까 14만 4천 갖고는 얘기가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러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2000년 동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24만 4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지 유대인들 중에서도 딱 14만 4천 명만 구원하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칼로 딱 두부 자르듯이 난 14만 4천만 구원해주고 그 다음 안 할 거야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는 1억 5천만 명이라도 다 구원하시고 1000억이라도 다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딱 14만 4천만 들어가면 꽉 차버리는 곳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는 분이 저 태양이 지구의 200만 배래. 지구의 200만 배를 크게 이렇게 지구처럼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거기서 살 수가 있어. 그렇죠? 지금 지구에 75억이 살고 있는데 그 200만 배로 곱해봐.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딱 14만 4천. 그래갖고 이단들은 딱 14만 4천으로 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고 신천지도 그러고 14만 4천 명밖에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딱 풀어요. 아이고 이 사람들 학교 다닐 때 수학 빵점이야 빵점. 수학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지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딱 14만 4천. 지금 현재 믿는 사람만 해도 엄청 많은데 최소한도 전 세계 퍼지는 것까지 다 치면은 100만 명이 넘겠구만. 그러니까 이 숫자는 하나님이 내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겠다는 상징적인 숫자지 14만 4천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가서 말을 들으면 딱 14만 4천처럼 얘기를 해. 그런데 미혹되지 말아요. 나도 그런 공부를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그 다음 14만 4천이 구원받은 사람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버지 뭐예요?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있더라. 할렐루야. 네, 그게 이제 입맞은 거죠. 입맞은 거. 이마에 입맞은 것들이 써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그 물 떨어지는 소리와 같고 그러면서도 맑으면서도 우르릉 쾅 하는 이 천둥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우리 교회 집사님이 헌금 시간에 검은고 틀 때 소리가 어때요? 맑고 굉장히 아름답죠? 그렇게 아름답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도 권위가 있더라 이거죠. 우레와 같은 그런 권위가 있더라.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 앞에서 내 생물 나왔죠? 내 생물,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그렇죠? 네, 날개를 가진 내 생물과 24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배우는데 구원받은 사람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당연하지요. 구원받을 사람에는 안 되지.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무리 안에 들은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럼 결혼하지 않은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여자와 잠자리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럼 신부들밖에 못 들어가네. 그러면 수녀들은 여자들인데, 여자도 여자와 안 잔 사람, 동성연애 안 한 사람, 이렇게 성경 해석하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엉터리.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예수님에게 속한 죄의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열매가 되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럼 이 여자는 뭐예요? 이게요 12장 1절에 가서 보면 여자 얘기가 또 나와요.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간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래갖고 그 5절에 가서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6절,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게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피난처에 있더라. 12장 13절, 용이 마귀가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사귀고 피난해서 한때 2때와 반때를 양육받더라. 3년 반을 피난처에 있더라. 여기 여자는 기독교, 교회 아니면 성도를 얘기한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럼 여기 지금 14장의 여자는 뭐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안 돼. 또 이 사람들은 여자와 성도와 교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교회와 이 얘기가 안 돼. 해석이 안 돼. 그럼 여기는 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단들이 여자 그러면 여자는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 그래갖고 막 갖다 붙여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여자는 뭐냐?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 마귀한테 속아서 사는 사람, 마귀한테 속아 있는 단체, 마귀한테서 속아서 마귀를 숭배하는 자, 그것을 구약 성경에는 음녀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구약 성경에 또 음녀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한테 머리를 숙이지 않고 끝까지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킨 순결한 사람이라. 이렇게 해석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처럼 막 성경 구절 갖다 붙이는데 잘못 붙여가지고 엉터리로 해석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갖다 성경 구절 다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깊게 연구해야 돼. 이렇게 마귀의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이런 속량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와 같다. 처음 열매와 같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어떤 사람이 이 첫 열매에 속해요? 거짓말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자들이라. 흠이 없어야 된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말을 여러분이 놓치고 지나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들어보내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봤더니 흠이 없는 자다. 그럼 어떤 사람이 흠이 없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들이 흠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볼 때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우리 흠을 뭘로 보느냐? 심판장, 마태복음 25장, 그걸로 우리를 보신다. 그래서 거기를 모든 학자들이 심판장, 최후의 심판장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 걸려서 흠이 없어야 돼. 네? 달란트 비유에 걸려서 흠이 없어야 돼. 양과 염소의 비유에 걸려서 흠이 없어야 돼. 여기 걸리면 흠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보신다. 말씀으로 비춰봐서 흠이 없는 사람.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날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나는 미련한 다섯처녀입니다. 나는 양이 아니라 염소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양이 되게 해주시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해주시고 준비된 다섯처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시면 진짜 흠 있는 사람이 돼서 못 들어갈지도 몰라요. 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평가하니까. 못했으면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정말이에요. 이거 꼭 배워두셔야 돼요. 잘못했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쉽게 나와요. 그렇죠? 내 자아가 죽으면 쉽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나오는데 자아가 안 죽으면은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이렇게 나와.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나는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알아서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지금 하늘을 날아가면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모든 것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가 경고하죠. 하늘을 나르면서.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가 하나님이 창조해낸 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듯이 하나님이 그 나라, 이 지구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틀어서 멸망받을 이 지구에 사는 모든 도시와 사람들을 통틀어서 큰 성 바벨론이에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음행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긴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포도주를 먹던 자들이다. 심판의 말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9절. 또 다른 셋째 천사가, 다른 천사고 세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둘째 천사를 따라가면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니 그 심판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
불과 유황으로, 즉 지옥이에요. 지옥의 심판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받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앞에서 이 얘기 나왔죠. 표 받는 거 666 얘기 나왔죠. 지금 여기 666 13장 끝부분에 나왔죠. 666. 자, 여기에서 이게 베리칩이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럴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이럴 가능성. 이 세상을 중국이 지배를 했다. 아니면 저 이슬람교들이 지배를 했다. 이 세상을 다. 그래서 마귀가 온 세상을 다 지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 베리칩을 주는데 이걸 받지 않으면 식량을 공급하지 않겠다. 대신 이 베리칩을 받은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큰 두 짐승이 나오죠. 그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지난번 설교해드렸죠. 그 두 번째 짐승도 큰 짐승을 섬겨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식량을 배급받을 수 있는 무슨 그런 칩을 몸에다 주지 않겠다. 만약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받으면 안 돼요. 조건이 그렇게 붙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랬을 때는 지금 그 사람들이 말하는 베리칩이 진짜 666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이 식량 배급을 탈 수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칩을 넣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확률이 전혀 없어요. 공산국가 독재자들이 있어도 지금은 그래도 민주를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 세계 인구가 더 많아.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이 더 많아. 그렇죠? 그래서 세계는 지금 그런 지도자들 속에서 세계가 되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악인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네로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일본의 천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중국의 수많은 황제들, 악인들이. 그런데 악인들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다 졌어요. 다 망하고 나중에는 선한 사람들이 다 통치를 해서 다 악인들을 처형을 했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런데 이건 내가 가상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만약 조건이 그런 악인이 세계를 통치하면서 이 우상을 숭배한 자에게만 이것을 주겠다. 만약 안 그러면 절대 이 식량을 배급할 수 있는 칩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땐 목숨 거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가상으로 얘기해 드렸어요. 그때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 경고의 말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표를 받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그런 아주 그냥 공포의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는 희박하다. 그렇죠? 희박하지만 만약 우리 후대의 세대라도 그런 게 나온다면 거기에는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다 가르쳐 드렸어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라. 그렇죠?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목숨 걸었다 이게. 이제 나는 그까지 3년 반 동안 내가 살기 위해서 쌀 타먹으려고 내가 우상 숭배? 나는 그런 짓 안 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리고 목숨 딱 걸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순교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시니까. 할렐루야.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도 같이 여러분과 있으면 나도 목숨 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목숨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갈 길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가 필요하느냐?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때 뭐가 필요해요? 인내. 진짜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인내심 없는 사람. 그냥 지금 교회 일, 무슨 일 시키면 1년도 못하는 그런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 그때 과연 인내심이 있을까? 힘들다고 1년도 못해 뭘 책임 몇 개 주면 인내심이 안 나오겠죠.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내심.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뭘 주느냐? 욥처럼 인내심을 줘요. 욥이 인내했잖아요. 그래서 욥이 인내해가지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야고보서에 써놨잖아. 5장에다가. 욥이 인내해가지고 하나님이 2배로 축복한 결말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들이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이러한 대환란이 오기 전에 죽은 사람이 복이 있대요. 자, 우리는 지금 우리 가족들이 죽고 막 슬프고 막 그냥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너네가 그런 대환란까지 가지 않고 죽었다면 그 사람들이 복되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후로 이런 대환란이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잘 믿는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갔어.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끔찍한 대환란을 안 겪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빨리 들어가세요. 또 진짜로 그럴라. 내가 유머를, 상식에서 벗어나면 유머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목사님 말은 다 진지해갖고 다 진실 같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상식에서 벗어난 것은 유머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셨죠? 네,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세상에 무슨 말을 들어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무슨 가족들 중에 자식이나 누가 먼저 갔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이 말씀의 이루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후로 이 성경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기록된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7년 대환란 전에 죽은 사람. 나도 이 7년 대환란 전에 죽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진짜 이거 귀한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 중요한 말씀 써놓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하다. 성령 하나님이 인정까지 해주잖아요. 그러하다. 그 이전에 이 대환란 전에 이 우상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시대가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이 그리하다. 이 놀라운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죽음을 슬픈 건 줄만 알았는데 주님 안에서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먼저 가신 분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구나. 할렐루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런데 여기 우리 집사님도 그렇대. 나하고 나머지 저 뒤에 사람들은 아니래. 저 사람들은 날마다 그냥 깨가 쏟아져. 행복해. 그냥 어떻게 살지를 너무 좋아갖고 예수님 가능한 천천히 오십시오. 천천히 오십시오. 그런 분들이요. 나는 빨리 오시옵소서. 오늘 저녁이라도 오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은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런데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어 편히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롭게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와서 편안히 쉬도록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이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막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막 그랬어요. 이런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다. 이런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예수님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 그 다음에 다른 천사가, 다른 천사에 아까 지금 세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요것이 바로 추수 때야. 추수 때. 예수님이 그랬죠.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리니, 그랬죠. 그때까지 놔둬라 그랬잖아요. 이제 추수 때예요. 그래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싹 골라내는 거죠. 네, 골라내요.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어요. 또 다른 천사예요. 다른 천사가 나와서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려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드돈이었더라.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낫을 가진 천사는 알곡을 거두었고 두 번째 낫을 가진 천사는 쭉정이를 거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비유 생각나요? 알곡과 쭉정이 비유해서? 그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지금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 해서 가라지가 뽑아버릴까? 그러니까 놔둬라.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추수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했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15절, 16절 때 나오는 천사는 알곡을 거둬들였고 그 다음에 17절, 18절, 19절, 20절에 나오는 천사는 쭉정이를 거둬들인 거예요. 쭉정이. 그래가지고 포도주틀에 다 밟아가지고 피가 막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 비극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저주를 받더라. 할렐루야. 어때요? 성경 재밌어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쉬워요, 요한계시록이? 읽으면서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읽으면서 그냥. 이거 별거 아니네. 읽으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 할렐루야. 막 성경이 궁금해져야 돼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할까? 막 이렇게 궁금해져 오고 싶은데, 이게 궁금한 게 없으면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이런 말씀 보니까 나는 감동이 와요. 야,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정말 복되구나, 복돼. 나는 7년 대안을 통과할까? 아니면 그 전에 죽을까? 내가 죽은 다음에 7년 대안이라는 일어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아요. 단어 하나도 의심하지 않아. 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이 다 오르신 말씀이 다 오르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늘의 장로들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라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의롭도다, 의롭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은 거예요. 틀린 게 우리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깨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잘 믿읍시다. 성경 말씀 믿읍시다. 항상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세상 사람 닮아가지 말고 믿음 좋은 사람 닮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세상 누구의 말도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만 믿고 항상 심판장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